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담긴 사회 경제적인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급진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법들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휴식,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 공동체의 어떤 정의, 또 해방을 목표로 했던 제도였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아, 정의와 해방이요? 네. 그리고 이런 법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원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삶에도 심각한 오류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해석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긴 안식일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이 정도로만 딱 생각하기 쉬운데 시작부터 좀 다른 느낌이네요. 네네. 성경 해석이라는 게 사실 그 시대의 눈으로 계속 새롭게 읽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에 네가 쉬어라.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명기로 가면 이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너뿐만 아니라 내 노비, 내 가축, 내 성 안에 사는 나그네까지 너처럼 안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쉬게 만들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네. 특히 노예나 나그네,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라는 거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요구였어요. 노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해방과 회복의 개념이 담겨 있는 거죠. 안식년도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년 그냥 푹 쉬는 해 이런 거랑 좀 다른 건가요? 아, 그럼요. 훨씬 다릅니다. 안식년의 핵심 정체성은 사실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면제년이요? 네. 빚이나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핵심인데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해요. 첫째는 채무 탕감입니다. 빚을 없애준다고요? 네. 고대의 빚이라는 게 대부분 생계형 부채였거든요. 봄에 곡식 빌려서 가을에 2배로 갚고 이런 식인데 이걸 못 갚으면 결국 땅 뺏기고 나중에 노예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었어요. 아, 심각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년마다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이런 파국을 막는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이었던 거죠. 그 빚 탕감 말고 또 다른 핵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바로 노예 해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6년 동안 일한 대가, 그러니까 품삯이죠. 이걸 상당히 두둑하게 챙겨줘서 내보내야 했어요. 빈손으로 나가면 또다시 어딘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와, 품삯까지 챙겨줘야 했다면. 이게 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함부로 노예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만 신중하게 고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7년 주기의 안식년도 놀라운데 그 위에 희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희년은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안식년 제도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조항은 토지 반환이에요. 토지 반환이요? 땅을 돌려준다? 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조상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한 겁니다. 부와 토지가 소수에게 영원히 집중되는 걸 막고 이 경제 구조 자체를 주기적으로 리셋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와, 정말 급진적이네요. 네. 안식년의 그 채무 탕감, 그리고 노예 해방할 때 자립자금 주는 거, 여기에 희년의 토지 반환까지 딱 결합이 되면 정말 완전한 새 출발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이런 되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법들이 어떻게 신앙의 핵심,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건가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믿고 섬기는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법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신앙을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었어요. 신앙 실천의 방법이었다. 네. 10계명 첫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자기 선언이 먼저 나와요. 아, 그렇죠. 해방시키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해방의 정신을 이 사회 안에서 구체적인 정의로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죠. 아, 신앙 실천의 핵심이 사회경제적인 정의에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어요. 대신 제사를 더 강조한다든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본질을 흐리려고 했죠. 아, 본질은 피하고 형식만.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막 격분해서 비판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안 지키는 불의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지적했죠. 그게 연결되는군요. 네,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그냥 글자 자체에만 갇혀서 해석하면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요. 안식일, 안식년을 그냥 개인적으로 쉬는 것 정도로만 축소시켜버리고 율법이 원래 요구했던 그 해방과 경제정의라는 깊은 차원은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널리 퍼져 있고 이 잘못된 해석의 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다시 해석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 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단순히 어떤 계명 조항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안식년, 희년 제도에 담겨있는 해방과 정의의 정신, 그리고 그걸 외쳤던 예언자들의 목소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 그 정신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 즉 약자를 해방하고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우려 했던 그 급진적인 핵심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기존의 어떤 신학이나 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없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마저도 그 원래 담고 있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단순히 개인의 쉼 이걸 넘어서 공동체의 정의와 해방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회경제적인 장치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놓치면 성경의 원래 의도를 오해하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마저 왜곡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시 율법 정신의 핵심이 빚이나 속박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해방, 그리고 경제정의 실현에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사회경제 현실 속에서 그 율법의 정신을 완성한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 또 우리 시대가 꿈꿔야 할 희년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